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예배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새벽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요, 주님, 정말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자연 가운데 여성의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창작자, 예술작품의 창작자가 자신이 보는 그 아름다움을 자신이 만드는 어떤 미술작품이나 음악 가운데 투영해서 만들듯이 정말로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크심과 또한 하나님의 정말 사람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 미적 감각들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보는 이 산과 하늘보다도 더 아름다우신 주님, 저희들이 보는 이 꽃들보다도 아름다우신 주님, 저희들이 보는 그 구름과 바다보다도 멋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모든 분주한 것들과 산만한 것들과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자연 가운데 그 창작자의 아름다움과 미적 감각을 느끼듯이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영혼의 눈으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다윗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멋지심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어떤 산만함과 그 어떤 분주함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마음들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아 주님만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과 주님 변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변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떠나갈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마지막으로 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예수여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줄 압니다. 저희가 하늘에 저희들의 눈을 고정합니다. 하늘 소망 가운데 영광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당신께 고정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큰 축복 기억하며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고 낫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43장 부르신 후에 남경욱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의지하는 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무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풍성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그 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해 주시며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의 끓는 가마의 이업을 막아주시고 전쟁 없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시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으신 목자를 보내주시고 교회의 4대 중인가 우리 교회의 7대 비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실 박정선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두루마리기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안에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동행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매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결과가 빨리 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앙과도 같은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있는 10절에 보면요, 유다에게는 70년의 포로 생활, 그리고 그 후에 포로로부터 귀환할 것,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쳐진 후에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로 생활 힘들지? 내가 너의 이 포로 생활 끝낼 거야.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이 바로 11절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을,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70년 후에 포로 생활 끝나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코로나 시간이 지나면 끝내겠지, 누군가 약을 개발해서 언젠가는 이 시기가 지나면 다 해결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라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도 벌써 9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네. 20대에 와서 벌써 30대 대부분을 지금 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짧지 않은 시간을 이 교회에서 보내고 있음에도 제가 방송실에서도 되게 오래 있었고 그리고 교육부서 활동을 더 하다 보니까 작년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계시더라고요. 그나마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돼서 성도님들을 좀 뵐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로비에서 제가 저기 계신 김소영 집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옆에 계신 성도님께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시네요. 설교하시는 것만 봐서는 되게 세게 보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공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자 저와 오랜 기간 사역하면서 저를 오랜 시간, 9년이란 시간을 저를 지켜봐왔던 김소영 집사님이 박장대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 세시다뇨,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털털하고 얼마나 빈틈이 많으신데요. 네.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게 칭찬인 건가? 네. 근데 저는 그날 처음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세 보이는구나. 처음 듣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 성도님 같이 저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저를 그냥 아신다면 제가 되게 덜렁거리고 제가 되게 빈틈 많고 또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하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또 부족함이 많아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성도님께서 제가 강단 아래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까지도 저에 대해서 그냥 설교 때 모습만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생각의 벽을 허물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주보에 기재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했어요. 한참 고민하면서 팀장님이랑 고민하다가 되게 되게 되바라진 것 같지만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 제목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하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 관점, 이런 것들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선입견 외에도 편견, 오해, 고정관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선입견, 편견, 오해, 고정관념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모양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생각의 벽을 만들고 이 생각의 벽으로 인해서 더 발전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가두어버리는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병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큰 장애가 있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셨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 복음의 증인이 돼 라는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 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초대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상의 명령처럼 온 땅 끝까지, 온 유대, 사마리아 넘어서 땅 끝까지 온 세계와 열방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의 생각의 벽 때문에 말이죠.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벽, 그것은요 바로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예로부터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선민의식이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그러한 자신감에서 오는 우월의식을 선민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민의식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생각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벽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체험을 했지만 생각의 벽, 이 생각의 벽, 선입견, 편견의 문제만큼은 해결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나도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벽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선입견 이상의 이 민족적인 편견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큰 장애물이 되고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단단한 생각의 벽들을 허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이 고넬료 사건. 베드로는요 욥바에 있는 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무두장이가 뭐냐면요 동물의 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제거해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고넬료라는 한 로마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요,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관장하는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군의 수비대가 주둔하는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였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지역의 백부장이었다라고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뭐냐면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를 뜻하는 게 바로 백부장인데요, 그냥 백부장도 아니고 가이사랴, 그러니까 총독이 있는 곳에 백부장이다 라면은 로마 군대 장관 중에서도 그래도 꽤 높은 직책을 가진 그런 고위 간직에 있는 로마 군대 장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고넬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로마 사람, 로마 군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고넬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이 임한데요,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이제 열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고넬료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베드로도 역시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있어서 속되고 부정한 것들, 네 발로 기는 것들, 그리고 온갖 새들, 이런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라고 3번이나 명하시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임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한 번도 이런 음식을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었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한 번도 이 부정한 것들로부터 나를 더럽힌다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던 이 베드로, 그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도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 부정한 것들로부터 저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저것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환상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낸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지내고 있습니까? 환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 내가 그 사람들을 너에게 보낸 것이야 라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랬구나,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로마 장교인 고넬료와 교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 장관인 이 고넬료와 교제하고, 그리고 심지어 점도하고 식사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율법으로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앞에는요, 지금 율법의 장벽, 그리고 민족적인 감정의 장벽,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의 장벽, 그리고 지역적인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 이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생각의 장벽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도착한 고넬료의 집에는요, 고넬료가 초대한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랑 교제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위법인 거 당신들도 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시하셨어요. 아무것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위법인 줄 알지만,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서도 이 생각의 장벽을 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저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응답하셨던 것들, 그것을 듣고 나서야 어렵게 자신의 장벽을 극복하고 나서 이렇게 인정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렇게 자신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나서 말씀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다 마치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죠. 44절에 보면요,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그들, 도저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이방인 된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죠. 베드로와 함께 그 고넬료의 집에 갔던 유대인 신자들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그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스스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으로 삼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들을 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셔서 베드로와 유대인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유대인의 그런 신자들의 생각의 벽들을 허물어 가시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죠. 베드로는요, 이들에게도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4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물세례 베품을 내가 금하리까? 즉, 물세례 베풀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 이들도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를 베풀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방인된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구와 친척들에게 모두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을 더 머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죠. 이후에 11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고넬료와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들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에 불려갔어요. 마치 잘못한 학생이 교무실에 불려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로 소환되어져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베드로는 해명을 해야만 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들 교제하는 것, 율법으로 금지되었던 일들을 해야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막아설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것들을 그 예루살렘 회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그리고 주님의 복음 사역의 복음 전파가 급속도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생각의 장벽들을 허무셨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생각의 장벽이 허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편견, 고정관념 혹은 어떠한 생각의 이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생각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막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초대교회가 박해받는 상황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이 선민의식을 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생각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흩으시고 부시시고 무너뜨리시고 깨버리셔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만 머물러서 그냥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당연히 알 수 없죠. 물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아간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땠나요? 그냥 내 생각이 맞다라고 여기고 내 판단이 맞다라고 여기고 그동안의 관습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위법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저 몰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제가요, 길치의 방향치예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타면요, 아는 것 같아도 항상 내비게이션을 찍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인천에 살고 계신데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에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 인천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꽤 오랜 시간을 왔다 갔다 했겠죠. 몇 년 동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천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갈 때 항상 내비게이션을 찍습니다. 왜냐면은 길치의 방향치. 아직도 길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근데 가끔 이상하다 하는 길로 이끌 때가 있어요. 이 길 맞나 하는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지만 전 그저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는 길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신뢰하고 있어요. 뭘? 내비게이션이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걸 저는 신뢰해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제 생각과 판단은 늘 틀렸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저보다 더 많은 교통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걸 저는 신뢰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이상하다 생각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처한 우리의 상황, 환경 우리 다 이해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소망의 마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안락한 둥지, 생각의 둥지를 다 흩어버리시고 우리의 고정관념 그리고 우리의 안일했던 의식들을 다 깨버리시고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깊이 나를 이해하시는 분, 그분의 생각을 우린 셀 수 없지만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아버지 내 생각의 장벽에 막혀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 정말 막혀있는 나의 모습들, 아버지 막혀있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생각을 우리는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의 생각, 아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흔드시고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우리의 모든 선입견과 우리의 편견과 고집으로 뒤엉키는 아버지 내 생각의 장벽들을 허무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내 자신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평강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만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얼마나 큰 장벽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의 패턴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의 내리고 정죄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각에서 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구할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훈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이 모두에게 더없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우리의 생각의 벽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을 것임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너머에 있는, 이 문제 너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코로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회개를 통한 회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의지할 만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 그저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 그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